오늘은 지난주에 읽은 대우리문답 43문을 다시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예언자 직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3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43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어린 사람들이 이 딱딱한 설교를 듣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질문, 쉬운 질문 하나 드리고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방금 읽은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있잖아요. 예언자, 왕,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 2절과 3절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초등학생이라도 금세 마음속에 이거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우리문답의 각주 174번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서 1절 맨 마지막 단어 하나님이 이게 1절 2절의 주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그 계시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합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고 신약시대는 이렇다 합니다. 그래 1절과 2절이 정교한 대비를 이루는데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합니다. 언제 말씀하셨냐?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냐?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 세 가지 점에서 두 시대가 크게 대조된다 합니다. 먼저 언제? 시대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1절에 옛적에,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중대한 역사의식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것은 단순히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나누는 대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가 모든 인류 역사의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이다. 이것이 역사의 절정이요 마지막 때이다 라는 시대의식을 담아서, 역사의식을 담아서 옛적에 그리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이렇게 대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 갈라디아서 말씀, 때가 참에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역사의식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때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그걸 모르면 철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겨울인지 가을인지 봄인지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물통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역사의 절정입니다. 그 이후 시대는 없습니다.
끝납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두 번째로 계시의 수단을 대비합니다. 어떻게 계시하시냐? 1절에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계시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계시의 수단이 바뀝니다.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하자면 하나님 집안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그 왕명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하셨다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드님을 직접 내보내셨습니다. 그래, 아버지와 동등이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아드님, 아버지의 형상인 본체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분을, 그 아드님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종들의 비할 바가 아닙니다. 훨씬 더 권위가 있기도 하고 훨씬 더 확실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계시의 대상을 대비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조상들에게, 이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드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을 듣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종들의 입으로 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될 뿐 아니라 훨씬 더 확실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떨어진 복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것입니다. 지금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1절, 2절에서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이렇게 중요한 대비 세 가지를 하는데, 2절 전체를 묶어서 생각하면 아까 우리 어린 사람들에게 질문했잖아요. 2절, 3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나타납니까? 하는 답을 드린다면은 금세 알 수 있듯이 2절에서는 말씀하시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 아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반면에 3절로 가면은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아울러 말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씻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 왕의 자리,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편, 우주의 중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발휘하는 그 자리에 앉으신 왕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예언자의 직분을 한 몸에 아울러 간직하시는 그런 분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그런 위치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는가 할 때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잘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예언자는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유지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와 우주며 산과 바다가 오늘 이렇게 창세 이래로 유지 보존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러합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2절 하반절에서 이분의 신분을 더 말합니다. 이 아들을, 이 만물을 붙드는 것과 관련해서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아드님이 창조의 통로, 창조의 매개가 되십니다. 아드님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셔서 이 아드님은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동시에 창조는 지금 맨 인류 역사의 첫 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데 이분은 만물을 상속받으실 주인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로마서 8장에서 아들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 후사라는 말,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는데 참여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고 이 만물을 나중에 상속받으시는데, 로마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이 만물을 공동으로 상속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만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후사, 만물을 상속받으실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곧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사는 우리가 듣는 말씀은 바로 이런 분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과 복은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천사들이라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립니다. 그러면 남은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분의 음성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일 겁니다.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열두 사도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도 직접 보고. 아니, 허구한 날 듣는 게 예수님 그분 자신의 말씀 아니야.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했겠는가. 부럽다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직분을 제자들이나 자기 앞에 모여든 유대 군중들에게 행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오늘 이 시간에는 입을 딱 닫으시고 예언자 직분 행하기를 멈추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남은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예언자 직분을 수행하시는가? 그걸 알고 확신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높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가르치며 주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조금씩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을 목사가 낭독함으로 그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주일 아침마다 요즘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낭독하는 그 말씀, 요한계시록 그 1, 2, 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은 높아지신 주님께서 자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높아지신 그분이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날에,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워낙 큰 날이니까 제자들이 아예 그날을 이건 주님의 날이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안식일 이튿날인데, 안식일은 옛날 같으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신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십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분이 누굽니까?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지금 있는데, 그럼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주님의 날에 나타나셔서 너 듣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한이 기록하는 이 말은 요한 자신의 말일 수가 없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이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할 때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듣는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적어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높아지신 주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2장, 3장을 읽어보면 7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마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후렴처럼 7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누가? 성신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교회에 전하는 이 말씀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는 게 1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말씀인 동시에 성신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처럼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신의 말씀이 하나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보내시고 성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성신에 감동하여 1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높아지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신에 감동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이 성신의 말씀이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일체가 되셔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도구로 사도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보고 지금 적을 하지 않습니까? 적은 말씀을 각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읽을 때마다 성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명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날에 성신에 감동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형식은 분명히 사람이 쓰는 이 편지의 형식이지만은 그것이 이 사도가 쓰는 편지가 성신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 7교회 각각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촉구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셨을 때에도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다 하고 주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촉구하는 말씀, 아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이 귀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귀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머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귀머거리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높아지셨을 때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뒤에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밥 먹고 배설하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연약함과 단점을 다 지니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인 사도만 보고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도록 각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을 각 교회마다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귀가 있다고 하여서 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을 때든지 높아지셨을 때든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함부로 배척하거나 가벼이 여기면 귀는 달고 있는데 실제로는 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두렵고 놀라운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도 그러한 귀머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귀머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다 각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2교회뿐입니다. 그나마 그 2교회도 지금은 없습니다. 다 역사상에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오래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한 교회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귀를 교회가 오래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교회는 계속 역사상에 명멸합니다. 이 지역교회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7교회 소아시아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의 폐허, 그 교회가 예배드렸던 다 쓰러진 돌 조각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에. 그래 이 교회들이 귀가 없었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어떤 교회를 가리켜서는 너희는 시체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눈 멀고 벌거벗었다. 너희 빨개 벗고 다닌다. 지금 부끄러운 걸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는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답니다. 그래 많은 어떤 선교단체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전도하는 데 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먹으리라. 듣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전도할 때 쓰는 말씀입니까? 못 쓸 이유도 없습니다. 많은 앞뒤를 읽어보십시오.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 자기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는 교회도 교회입니까? 주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예배도 받으시고 말씀도 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 눈 멀었습니다.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벌거숭이입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이 말씀, 성신과 그리스도께서 일체가 되셔서 교회에 말씀하시는데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예언자 직분을 행하시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 예언자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본 그 어마어마한 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길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왕왕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우습게 압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치고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넘어가서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거듭난 사람들이다. 새로운 생명이 심어진 위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는 거, 2번 나는 거, 거듭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가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난다. 그리고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항상 있는 말씀이요, 영원히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 베드로 사도가 높이 되신 주님이라고 높일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인데, 희한한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지금 주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이 아닌 건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사도가 전한 이 복음,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이 곧 주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다. 주님의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베드로가 감히,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말씀이요, 세세토록 있는 주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계시는, 지금 높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주님 자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인데 사도를 지금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 사람이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 사실을 알아보고서 그 사실 때문에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합니다. 저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합니다.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소자, 자녀라는 뜻으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거 아침에 봤지 않습니까? 그 소자, 자녀들아, 소자야 할 때는 자기 어린 자녀들인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자의 이름으로 이 내 어린 이것들, 이 자식들, 이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저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다 하고서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목마려울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너희를 보낸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 보낸다, 보냄을 받는다 하는 이 주제가 요한복음에 가득 메아리칩니다. 요한복음은 전부 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자의로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말 내 말 아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이다. 나는 아무 말도 내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더러 하라고 하신 그 말만 한다.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가면 제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아드님 예수를 보내고 그 아드님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냅니다. 보내고 보냄받고 보내고 보냄받는 이 관계, 그래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낸 그분의 권위가 보냄을 받은 자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을 저게 뭐 나사렛 목수 아들 말 아니야, 저게 뭐 학교나 제대로 나왔어? 저 총구석에서 그 나사렛 저 어디 북쪽에서 이방 땅 같은 데서 뭐 목수했다며, 학교를 안 나왔다며,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거 다 나사렛 땅 아니야, 쟤네들 다 어부 아니야, 무식한 것들 아니야, 나사렛 사투리 쓰는 거 봐, 듣기 싫어, 그거 억양이 거슬려, 이렇게 하면서 사도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그 사도를 보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의인 얘기, 제자 얘기, 그 다음에 너희를 보낸 그 제자들의 얘기가, 사도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세 시대 이래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서 보낸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길밖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하늘에 계신 뒤에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길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것이 예수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보장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사도시대 몇 년입니까? 주후 33년부터 맨 마지막까지 살다가 순교한 요한 사도 죽을 때까지입니다. 1세기에 다 끝납니다. 100년입니다. 길게 잡아야 사실 70년도 안 됩니다. 그게 사도시대 전부입니다. 사도는 다 성인일 때 예수님 따라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한 예를 들면 20, 30대, 아니면 3, 40대, 20, 30대, 그때 예수님 따라서 길게 살아야 90까지 살다 죽는 것입니다. 6, 70년 사도 노릇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일찍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이후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죽은 이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예언자 직분을 따라서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길은 사도가 남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가르치는, 사도적 복음만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섞지 않고 사도의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의 강서를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그대로 풀어 가르치는 목사의 강서를 듣는 일 이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하고 나이가 엇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 사울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때 이 말하자면은 저기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자라다가 조금 이제 나이 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말하자면 산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시대가 겹쳤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들이 하는 말 개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 그런 말 할 때 귀를 막았습니다. 그 말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은 저거 죽여야 한다.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막차를 타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뵈야, 부활하신 주님을 뵈야 사도니까요. 그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자기가 전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그냥 쉽게 말하는 이 성경책 읽는다 그런 얘기 말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봤던 그 예수의 음성, 그 음성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 하는 게 이 사람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걸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각 사람마다 자꾸 반역하고 그러면 어느 날 해보다 더 밝게 쫙 나타나가지고 야, 왜 나를 핍박하고 말 안 듣고 그래? 똑바로 들어. 이렇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 에베소서 2장 16절 하반절 17절에서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잖아요. 에베소. 이게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니면서 이게 소아시아에 있는 아까 요한 사도가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러니까요. 그 에베소 약간 해변가에 있는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 교회 대부분 거기는 거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반 머물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서 거기를 소아시아 전체의 전진기수로 에베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가 2년 반을 밤낮으로 가르치니까 약 3년을 가르치니까 이 소아시아 전역에 교회가 7교회가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지가 에베소입니다. 대개 유대인의 회당이 이제 말하자면 있기도 한데 믿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많은 그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2장 16절 하반절 17절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를 주어로 해서 하는 말씀인데 원수된 것, 이 원수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원수됐다 그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돼서 밥도 같이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야 친구고 가까운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거기에 코셔가 안 된, 정결법대로 처리 안 된 고기들이며 음식들이 질비하니까 밥 한 숟갈 이방인하고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되려야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17절 또 오셔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스도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 우리말에는 이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는데 우리말은 이게 주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맨 마지막에 평안을 전하셨다. 샬롬 하면서 평강을 전하셨다 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전하셨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할 일도 참 많으십니다.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 각각 다 나타나십니까? 오십니까? 근데 사도는 이렇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지금 문학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실입니까? 사도가 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엠베서더로서 대사로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다.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아니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여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먼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고, 가까운 데 있는 예루살렘에도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싹 빼버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슨 성격을 가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라 하는 말로 말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2장 더 넘어가서 4장에 가면 4장 21절에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합니다. 너희가 과연 정말로 그에게서 듣고 할 때, 이게 직역하면요, 그분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 말입니다. 그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hear him, have heard him, 그분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합니다. NIV보다 낫습니다. hear of him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어느 한 사람 꿈에 예수님 봤습니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 언제 들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들은 걸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그건 내 말 들은 거 아니다. 나는 지금 보냄을 받아서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고 이게 오류 없이 전했다. 그러니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들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높아지신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구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듣고 확신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거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며 어떻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런데 바울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 예수님 그분 자신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왔다. 그래서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들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로마서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잊을 수 없이 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으로 10장 8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17절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오늘 행하시는 예언자 직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간 관계상 8절부터 읽지만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문맥을 따라 읽으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에 올라간다, 음부에 저 깊은 곳에 내려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게 신명기를 인용해서 모세가 그랬거든요. 너희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늘에 올라가느냐?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음부에 저 바다 밑 저 어디 어두운 구석으로 내려가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게 모세의 신명기를 인용해서 곧,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사도인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8절과 17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너희가 꼭 이 말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말씀인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맨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 그게 앞뒤가 그렇고요. 그 중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입과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입으로 부르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부른 건 한번 그냥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한번 말하면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인이라고 시인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까지 구원의 도리를 착 얘기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는가를 단계를 착착착 그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부르냐?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아니 믿어야 예배 시간에 찬송도 제대로 하고 기도도 아멘 할 수 있고 그럴 거 아니냐? 믿어야 부른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냐? 아니 들어야 믿지. 듣지도 못했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어떻게 믿냐? 들어야 된다.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냐? 전파하는 사람, 그분이 보내서, 이게 그분의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다. 대사, 그분이 대사를 파견해서 그 대사의 말을 들어야 그게 그분의 말인 것과 권위에서 동일하지, 그냥 아무나 와서 이게 그분의 말이랍니다 하고 뜨내기처럼 전하는 그런 말을 듣고야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생사,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렇게 허술하게 그 말 듣고 믿겠습니까? 하늘의 주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놓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순서를 쭉 따지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높아지신 주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시대에 지금 로마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의 대사, 자기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사도를 보내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보내는 일이 없으면 그 보내시는 일이 예언자 직분의 1단계다 그 말입니다. 1단계가 없으면 나머지 단계는 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드님이, 높아지신 그분이 자기의 말을 전할 대사를 자기와 똑같은 권위를 입혀서 보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내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파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이게 복음이야 하고 아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복음을 전하듯이 전해야 합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전하면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데 귀 없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안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듣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16절에 그 안타까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는다 그것입니다. 귀를 딱 닫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안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리고 들었는데 헛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활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인 한에는. 안 그렇습니까? 왕의 말을 들었는데 왕 말 들은 것과 안 들은 것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왕의 말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들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은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로마서 10장이 9장, 10장, 11장 사이에 있다고요. 망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왜 망했나 그걸 따지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으니까 멸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전파했고 전파하신 것을 듣고 들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다 받는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맨 마지막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도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그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꼭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가? 근데 그 자리에 있는데 희한하게 귀를 꽉 막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다고 합니다. 은혜 받았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하게 은혜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지 않습니까? 씨앗. 씨앗이 들어왔으면 그 씨앗을 받아서 그게 발아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그 효과를 본 것이지. 거기다가 새가 먹어버린다든지 바위에 안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그 안반이 안 깨져서 결국은 뿌리를 못 내린다든지 아니면 재물의 욕심, 이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일락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들은 보람이 없게 된다든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겠습니까? 안 들은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건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사도가 10장에서 구원의 도리를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없을 만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를 이 단계를 밟아서 쫙 가르치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안 믿습니다. 사람의 불신은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번이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처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외피를 입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선지자도 모세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높아지시면 그 바보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이 바보 같은 사람 목사를 통해서 사람의 외피를 입고 우리에게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안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저게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보람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안 들은 것입니다. 귀를 꽉 막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안 들으니까. 안 듣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안 듣는 거, 듣는 거, 이것이 삶과 죽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입니다. 예배 시간은 늘 그런 것입니다. 강설 시간은 늘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들으면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입니다. 이게 살 길과 죽을 길이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무게가 가볍지 않고 우리의 전 운명을 늘 좌우하는 말씀이 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 이 직분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구원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1시간을 더 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 같이 43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43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외피를 입고 올 때에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야 무슨 구원을 얻겠사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 그분 자신의 음성을 듣고 믿을 때에 틀림없이 구원을 얻겠사오며 저희의 모든 중한 죄들이 다 씻김을 받겠사옵고 마침내는 이 죄된 존재에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을 줄을 믿사오며 주님의 말씀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상속하실 말씀이며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능력 있는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저희가 믿으면 능히 구원을 얻고 실패 없이 하나님 나라에 직행하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교중 가운데 마음이 완고하여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오며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인 줄을 아오니 저희가 주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매주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보람을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함으로 다 나타내어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생활과 인격으로 실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복음이 이 교회에 가득할 뿐 아니라 저희의 생활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